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 구약성경 1303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은 기다림 속에서 자라나는 믿음, 기다림 속에서 자라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큰아이가 먼저 태어났고 작은아이가 나중에 태어났습니다. 왜 그러시나요? 제가 틀릴 말 했습니까? 큰아이를 키울 때는 느끼지 못했는데 큰아이를 키우고 나서 작은아이를 키울 때 느끼는 게 큰아이는 그래도 잘 자란 것 같아요. 제 신체 발육이 왕성하게. 그런데 작은아이는 연년생인데 이 학교에서도 맨날 이렇게 앞에 앉았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래서 저는 제가 키가 커가지고 큰 부담이 없습니다. 뭐 작거나 크거나 뭐 커도 되고 작아도 되고. 커 보니까요 작은 친구랑 지나갈 때 저만 간판에 부딪혀가지고 아팠던 기억도 있어요. 지나가는데 대화하면서 가는데 여기 이렇게 뭐 예전에는 담배 뭐 이래가지고 툭 튀어나온 간판들 있잖아요. 180 넘는 사람만 닿는 그 간판. 지나가다가 한 사람은 통과하는데 꽝 쪄가지고 키 커가지고 별로 좋을 것도 없다. 그 생각을 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넘겼는데 제 아내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얘는 왜 이렇게 안 크냐는 거야.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그래서 막 시금치도 먹이고 콩나물도 먹이고 열심히 먹인 다음에 그때는 지금도 아마 자녀들 키우는 가정에서는 키가 이렇게 잴 수 있는 그 키 표를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센티미터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래도 거기 딱 맞춰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재거든요. 근데 열심히 콩나물을 먹이고 그 다음날 쟀는데 조금이라도 잘할 줄 알았더니 그대로야. 이런 억울할 때가. 일주일이 지났어요. 잘 먹였어요. 그리고 또 키를 쟀는데 조금이라도 자라야 되는데 안 자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막 줄어든 것 같아요. 느낌상. 왜 안 자랄까? 답답하기도 했죠.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다음에 키를 쟀을 때 생각하지 못했는데 작년에는 저 5cm 밑에 있었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시간을 충분히 두고 보니까 그때도 안 자랐는 줄 알았는데 자라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한 뒤에 문제가 곧 해결되고 막혀있던 길이 열리고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어제도 기도했고 오늘도 기도했는데 달라진 것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특히 자녀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애쓰지만 관계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검사 결과를 받아보면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전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썼지만 우리가 기대한 만큼 열매가 빨리 나타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건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하는가?
근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응답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다리는 문제만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빚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도 기다림의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그는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질문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하박국서는 고통스러운 질문으로 시작하지만 놀라운 믿음의 고백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하박국 1장에서 선지자는 어느 때까지일까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3장에 이르게 되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상황이 먼저 바뀐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박국의 믿음이 달라진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자라게 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하박국이 활동하던 때는 유다가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하던 시대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뒤에 유다는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백성들 가운데에서 폭력과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서 하나님의 법은 유명무실한 것이 되어버리고 공의는 오히려 왜곡을 당하는 것이 하박국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정의가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악인이 득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도저히 그냥 바라만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하박국이 그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장면이 하박국 1장에 나와요.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이는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너무 비참한 현실이 계속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유다의 죄악과 불의를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하박국이 기대한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유다도 악하지만 바벨론은 훨씬 더 잔인하고 교만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다시 질문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실 수 있는 겁니까? 하박국이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단지 현실이 힘들다는 사실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고통으로 느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있죠. 힘든 일이 생겨도 그 이유를 알면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도요, 이것이 어떠한 어떤 관측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결과로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은 또 시원해질 것이다 알면은요, 그 더위를 그래도 이겨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답답한 거죠.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났는가? 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자녀가 달라지지 않는가? 왜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더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왜 악하고 불의한 사람이 오히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가? 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데 열매가 더디게 나타나는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도 비슷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회의 갈등은 깊어지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대화보다도 비난을 앞세웁니다. 경제적인 불안과 미래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노력한다고 반드시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두려움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는 자녀의 신앙과 진로를 염려하고 노년 세대는 건강과 외로움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질문이 생깁니다. 복음은 생명의 말씀인데 왜 사람들은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지만 왜 변화가 더디게 나타나야 합니까?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애쓰는데 왜 눈에 보이는 열매는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품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질문을 해야 돼요. 하박국도 질문을 했습니다. 시편의 기자들도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탄식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아플 수 있고요, 답답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충분히 질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이 생겼을 때 어디로 가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문이 생기면 그 즉시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기도를 포기하고 예배를 떠납니다. 자신의 생각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단정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아. 이제 아무런 소용도 없어. 자기 방식으로 결론을 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 성루라는 말은요, 파수꾼이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는 높은 곳을 의미하고 있죠. 파수꾼은 모두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자기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한두 번 둘러보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소식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하박국이 성루에 서겠다는 것은 실제 장소에 올라가겠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자기 감정과 판단에 휩쓸려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까지 영적으로 깨어서 기다리겠다는 뜻입니다. 하박국은 답을 가지고 성루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답을 듣기 위해서 성루에 올랐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답을 알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답을 알지 못할 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믿음은 질문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질문을 품고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혼자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낙심한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 해석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말씀의 성로에 올라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수록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마음이 흔들릴수록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수록 성경을 펴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솔직히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믿음이 자라려면 먼저 기다릴 자리를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성루에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오늘 본문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박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묵시를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속에만 간직하지 말고 판에 분명하게 새기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읽을 수 있도록 명백하게 기록하라는 것이죠. 왜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현실은 계속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약속을 가리는 때가 오더라도 기록된 말씀을 다시 보고 붙들게 하신 것이죠. 사람의 기억은 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좋은 것, 나쁜 것,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동시에 기억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고백하지만 어려움이 길어지면 이전에 받은 은혜까지 다 잊어버리는 거죠.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어도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허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저도 한동안 막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고 다 낫게 해주셨어요. 지금은 그걸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내 자신이 놀라울 정도. 그런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또 다른 문제를 붙잡으면서 왜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신지 몰라요, 그러면서 막 땡깡을 부릴 때가 있다니까요. 담임 목사도 우리가 그렇게 한 가지에 이렇게 치우쳐서, 이 감정에 치우쳐서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보다도 말씀을 더 분명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기록하고 반복해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약속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입니다. 하박국의 눈에는 악한 바벨론이 계속 강해질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너무 늦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바벨론의 교만도 영원하지 않았고 그들의 권세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더딘데 어떻게 지체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이러니하죠. 이 말씀은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늦어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늦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장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고 정확한 때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빨리를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문제를 속히 없애달라고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까지 온전하게 세워 나아가십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환경보다도 먼저 우리를 바꾸어 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뒤에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요셉은 꿈을 받은 뒤에 곧바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니지요. 노예 생활을 거쳐야 했고 감옥 생활을 지나야 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곧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광야와 도피 생활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했지만 성취까지는 기다림의 과정이 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 기다림은 약속이 취소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자주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시간표를 더 강하게 붙들 때가 있어요. 이 나이쯤에는 자녀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 정도 기도했으면 병이 나아야 합니다. 이만큼 수고했으면 열매가 보여야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애썼으면 다음 세대가 더 부흥해야 합니다. 이 정도 믿었으면 형편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표에 맞춰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넓게 보시고 더 멀리 보시며 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시편 27편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시편 기자는 기다림에 강함과 담대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약한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조급함을 내려놓는 용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기다림을 실패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빨리 이루지 못하면 뒤처진 것 같고요, 다른 사람보다도 응답이 늦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속도가 믿음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면 곧바로 답장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필요한 정보는 몇 초 안에 다 찾아내야 됩니다. 주문한 물건도요, 오늘 주문하면 내일 새벽에 도착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지 않는 생활에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일을 어렵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버튼만 누르면 원하는 결과가 즉각 나오는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 시간표에 맞추는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때를 신뢰하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 교회도 기다리며 기도하는 제목이 있죠.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기를 기다립니다.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기다립니다. 상처 입은 가정이 회복되고 아픈 성도들이 온전히 치유되며 낙심한 영혼이 다시 일어서기를 기다립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미래를 열어가며 새롭게 부흥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변화가 빨리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씨앗이 흙 속에 묻힌 뒤에 싹이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생명이 없는 건 아닙니다. 땅 위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지만 땅 아래에서는 껍질이 갈라지고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길을 준비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아직 응답이 나타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미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더디다고 약속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기다림이 길게 느껴진다고 하나님께서 잊으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계에는 늦어 보여도 하나님의 시계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선한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기다리는 동안에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과 의인을 대조시키십니다. 본문에서 교만한 사람은 1차적으로 자기 힘과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의 힘으로 세계를 정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나라를 삼키고 재물을 쌓으면서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려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과 판단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 인용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종교 개혁자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자신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서의 문맥에서 이 말씀은 구원의 교리만 설명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과 함께 신실함, 충성의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상황이 좋아진 다음에 믿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리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동안 삶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 뒤에 열매가 맺힐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물을 주고요, 잡초를 다 뽑아내고 병충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농약을 치고 매일 밭을 돌봅니다. 열매를 억지로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열매가 맺힐 것을 믿고 오늘 해야 할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다림입니다. 자녀의 변화를 기다리는 부모는 낙심하여서 사랑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사랑으로 자녀를 품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가족의 구원을 기다리는 성도는 조급하게 몰아붙이기보다도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가정의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은 상대방이 먼저 바뀌기를 요구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용서와 이해와 진실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의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치료를 받고 생활 습관을 돌보면서 오늘 해야 할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매일 몸에 안 좋은 음식만 잔뜩 먹고요. 그러면서 왜 막 건강 지수가 나쁘냐 그러고 하나님은 치료를 해주지 않냐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다리는 성도는 누군가 교회를 부흥시켜 주기를 바라기만 하지 말고 오늘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날만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우리 곁에 있는 한 아이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름을 불러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다림은 순종이 멈춘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순종이 계속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다림이 길어질 때 두 가지 유혹을 받아요. 첫째는 조급함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을 때 그 가정 안에 깊은 갈등이 생기게 된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조급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조급함을 내려놔야 돼요. 둘째는 체념입니다. 체념.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네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와 순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포기한 상태입니다. 믿음은 조급하게 앞서가지도 않고요, 낙심해서 주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 맡겨진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의 기간만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기다리고 있는지도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의 생활 가운데에서 그냥 시간만 허송세월로 보낸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자라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다리는 동안에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은 광야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기다림 자체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 기다림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에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교회의 부흥을, 다음 세대의 회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주님,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됩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주님, 해결될 때까지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응답의 때를 결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다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응답이 아직 오지 않은 오늘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오늘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직 현실은 응답이 오지 않았지만 나의 믿음은 그 응답을 바라보고 실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미래의 응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응답되지 않은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곧 모든 문제가 사라질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바벨론의 침략은 여전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겪을 고난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정한 때가 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의 상황이 곧바로 달라졌습니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기다리는 동안에 하박국 자신이 달라졌어요. 1장에서 하박국은 어느 때까지리까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3장에 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화과 나무가 갑자기 무성해진 것이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외양간에 소가 가득해진 것도 아닙니다.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미래도 불확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박국의 믿음이 달라졌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기다림 속에서 자라난 믿음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언제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기도했지만 이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응답만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여전히 열리지 않는 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동시에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이, 더욱 단단하게 빚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질문을 품고도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눈에는 더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신실하게 살아가십시오. 결과가 아직 보이지 않아도 오늘 해야 할 일을 붙잡고 순종으로 계속 나아가십시오. 기다림은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으로 모든 기다림의 시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줄 믿고 그 믿음으로 또한 기다림의 과정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나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고 왕성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다림까지도 바라보시고 또한 알찬 열매를 향해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면서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의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느 은혜 밝은 빛이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느 은혜 밝은 빛이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랜 시간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빚어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장동성결교회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한 북녘 땅에서 지금도 숨을 죽이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통일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